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처음에 봤을 때는 내 생각과는 좀 다르게 별로였는데 알면 알수록 진국이다라고 하는 말들 들어보시고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 외모를 보면요, 제가 딱히 이렇게 외모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 외모를 보면은 처음에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세요. 좀 무서워 보인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안경을 쓰기도 하고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과거의 저를 보면은 막 쉽게 저한테 말들을 잘 못 걸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모습하고는 또 다르다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처음에 선입견이 있으니까 분명히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것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 제가 고칠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야죠. 어쨌든 좀 요새 제가 전도하면서요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저는 어딜 가도 그렇게 좋다는 얘기를 잘 못 듣거든요. 항상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인상이 좋대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에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밖에서 저 보면은 그렇게 목회자로 보질 않아요. 그냥 젊은 하나의 청년으로 보지.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에게서는 짐승의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난다야 된다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냄새가 납니다. 체취가 있어요. 근데 내게 중요한 것은요,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봤을 때에 와,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지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다면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발산하고 더 그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아니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냄새 중에서 제일 심한 냄새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시체 썩는 냄새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한 악취는 무엇인가? 내 죄로 인하여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를 자꾸만 방치하여서 그 죄가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을 만큼 부패한 것만큼 더러운 냄새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항상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는 자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잣대를 가지고요 핑계대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체취가 나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 향기를 바라려면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게 이기게 하시고요, 내게 있는 모든 더러운 향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를 바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지금 내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아름다운 향기를 바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더 바른 길을 가기 위해 힘써야 되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향기, 그 더러운 향을 없애는 것, 인위적인 향수로 내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여야지만이 이 모든 더러운 향을 없애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혹시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안 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행하셨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도 이 3대 사역을 실천할 것을 명령하시거든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 다들 아십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이 없으면 부질없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앞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에게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그 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금이 그 음식에 넣었을 때에 알갱이가 그대로 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알갱이가 녹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희생하는 대가로 인하여 맛을 낸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소금이 될 것을 명령하시거든요. 이 세상에서 금과 보석과 같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있다. 그것이 썩지 아니하면은 그냥 한 알 그대로인데, 그것이 썩어질 때에는, 죽을 때에는 아름다운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친히 이 말씀대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이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소금은 막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이 소금이 귀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소금은 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처럼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의 소금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만 이 사람 진국이네, 이 사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네, 이 모습으로 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세상,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부패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패한 세상을 복음으로 정화시키는 그 일에 앞장서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요, 성도들이라고 불림을 받는 자들조차도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아니한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중고등부 캠프를 갔을 때입니다. 캠프를 갔을 때에 이게 캠프가 이제 한 10,000명 가까이 모이니까요, 밥을 먹으려면 좀 줄을 길게 서야 돼요. 길게 서다 보면 30분, 40분도 줄을 섭니다. 이게 다들 은혜 받으러 모인 자리거든요, 수련회니까. 근데 그 앞에 지도자와 한 10대 명의 아이들이 그냥 새치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수십 분을 기다려서 줄을 섰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은혜 받으러 나온 자리 가운데서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무슨 행동이냐고 다 들릴 정도로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타일렀던 이야기는요, 우리 은혜 받으러 온 자리다. 이 가운데서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도, 밥 먼저 먹는다고 나은 거 없고 밥 늦게 먹는다고 나쁠 거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은혜 받으러 모인 자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는데 이 세상은 얼마나 불법이 가득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불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같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게 맞다라고 하며 지름길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일을 범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일에 앞서는 데에 믿는 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소금 자체가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밖에 버려져 있는 모래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맛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부패한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 부패한 것을 썩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화려하게 보석처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의 삶으로 이 부귀영화가 내 힘으로 누린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됩니다. 건강이 없어도 됩니다. 흔하디 흔한 소금이지만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썩어 없어지는 돌멩이와 같이 맛을 잃어버린, 기능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맛을 내야지만이, 내가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어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고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황색 글씨 친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소금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맛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자신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인에 맛을 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을 나타낼 때에, 이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 맛을 내는 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라는 이 도전 정신을 줄 수 있는, 이 교훈을 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아무 의미짝 없는 돌멩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금이다, 세상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온 열방 가운데서 주님의 아름다운 맛을 나타내고 부패한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과 같은 귀한 존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까 앞서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에서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세상에서의 빛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그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흑암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패역합니다.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요, 어둠이 아무리 자욱한 곳이 있고요, 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추면 그 어둠은 즉각 사라집니다. 그 빛이 비추면요, 아무리 흑암이어도 밝히 비춰집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동굴과 같이 어두운 곳 가면요, 주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 등불이 지금 밝은 것인지 아니면 희미한지 아니면 아예 등이 나가가지고 불이 들어오지 아니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습니다. 등불에 그 기름이 꺼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5 처녀, 칭찬받는 슬기로운 처녀라고 불리움을 받습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는 기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그 사모함이 있었을 때에 이와 같은 불이 꺼지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할 때에 제자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이 패역한 세대, 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흑암의 세대 가운데서 밝기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는 자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그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의지해야 될 것, 내가 들어야 될 것, 세상의 말도 아니고요, 세상의 경험도 아니고요, 세상의 학문도 아닙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들어야 될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어디인지 돌아봐야 되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흑암 가운데에 내 가족이 죽어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에 나의 친구들이 죽어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에 내 지인들이 죽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데에 앞장설 것을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그냥 죽기 전에만 내가 예수 영접하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건요, 때를 얻든 못 얻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빛을 발하는 것, 그것이 제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사는 곳곳, 가는 곳곳,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이 되었던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예배자라는 찬양과 같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는 막 말해요. 이렇게 풍수지리학적으로 말한다고, 여기는 터가 안 좋다, 여기는 안 된다, 풍수지리적으로 더 좋은 데를 선택해야 된다, 여기는 음기가 가득하다, 이런 소리 하는데요, 내가 밟는 곳이 복음으로 바뀌는 그 땅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밟는 땅이 주의 복음으로 밝히 비춰지는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제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 터가 어느 터였습니까? 백년 묵은 절터라고 불리우던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많고 많은데 중에서 이런 데에 교회를 세웠냐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흑암은 물러갔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났고 그 표징이 지금 우리 눈앞에 간증거리로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될 때에 그 어두움이 가득한 곳을 간다 할지라도 밝히 비추면 된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을 나만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15절 말씀과 같이 등경 위에 둘 것을 명령하십니다. 높은 곳에 둬서 모든 곳 가운데에 주의 빛이, 복음의 빛이 발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밟는 곳, 내가 거하는 곳, 내가 교회에서만 밝은 빛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그곳, 내가 거하는 그 모든 처소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 위에 불을 비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명령은 그냥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을 갔던 그곳 가운데서 빛을 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지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빛을 발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춰서 차마 우리를 보지 못할 정도로 이 밝은 빛을 비추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된 자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이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순종하여 착한 행실을 행하여 주님의 일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냥 내가 원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만 소금과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온 열방에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전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을 명령하세요. 어디까지 전하라 말씀하시는가? 하박국 말씀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제가 새벽에 같이 강의하며 나누는 말씀인데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지명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더하시고요, 총명을 더하시고요, 지식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내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요, 내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의심하지 마시고요,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제자들로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맛을 내는 소금,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금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데 불순종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나를 부르신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주님 맛을 내게 하시고 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바로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것, 소금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그 선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결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설 때에 능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를 복음으로 바로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